KBS에서 방영했던 다미선교회 휴거설과 관련한 다큐를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났고 또 주님께 조명을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험의 공유라고 작은 타이틀을 잡던데,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의 계시, 그러니까 감동을 꿈, 예언, 환상의 형태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받았던 걸로 아는데, 특히 아이들도 영서를 쓴다든가 식으로 받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조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인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모이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로 유사한 내용의 계시적인 것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이런 조명과 분별을 이렇게 구했었고,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입장에 관해서 어떤 교회가 집단적으로 유사한 계시적 감동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나 감동, 어떤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받은 예언 자체, 감동 자체, 계시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단체,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미 그 사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자기 신념이나 자기의 선입견, 선이해 등이 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계시적인 것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주신 성령님의 그 참된 의도와 마음보다 자의적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조명을 구했고 좀 알고 있지만, 이 1992년 당시의 계시들, 꿈, 환상, 감동 등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당히 유사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단지 어떤 해석과 적용 차원에서의 왜곡보다 계시적인 것을 받는 그 차원에서의 어떤 왜곡이나 무언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우들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버리고 그렇게 빠졌던 이들도, 주위에서 지켜봤던 이들도, 한국 교회로서도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그런 일인데,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오히려 성령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사역까지도 같이 매도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무조건 거부하고 외면하고 경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미선교회의 그 목회자나 지도자들도 그렇고 빠졌던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단이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신앙, 마치 토속신앙과 같이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휴거될 수 있고 천당 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내 믿음을 보이면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은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사단이 행하는 것의 큰 차이점이 바로 두려움인데,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속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두려움이란 것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지배되어서 이끌려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나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의 종으로 전락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게 하고 여기에 점점 더 빠져들게 한다. 그들은 속은 것이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때 어떤 속임수가 와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생각, 그들이 말하는 예언, 감동 이런 것을 성경 말씀과 같이 스스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어긋난 것이다. 이것을 사사로이 풀려고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성경에 이것은 금하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무언가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주신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면 분별이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사의 비극이다. 그들의 그것은 믿음도 아니다. 신앙도 아니다. 그저 두려움에 쫓겨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 능력이 아닌 두려움. 나만 받지 못할 것 같은,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그리고 그들은 그 잠에서 깬 이후 굉장히 허탈했을 것이다. 정신이 들고 보니 자신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분노했을 것이고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이 사단이 한 일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사한 체험의 공유, 이 공통된 체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아이들이 영서를 쓰고 많은 이들이 서로 접촉이나 그런 것이 적었던 분들도 유사한 내용의 체험을 적지 않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요? 꿈과 환상, 감동, 소위 직통계시라고 표현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 그들이 살고 있던 터, 사회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정을 버리고 떠났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꿈 포기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헌납하고 매달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다.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고 신앙임을 먼저 가르쳐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각자 자신의 생각과 감동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였다, 가르쳤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못했다.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했다. 단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게 하였다. 예배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든 마음을 내리고 드리고 열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임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도 잘못하고 잘못 분별했지만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큰 거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한국 교회사 쪽으로도 타격이 큰 거고 많은 상처가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치유합니까? 당연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 손상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하고 그러면 직통계시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고 그러한 어떤 입장이나 시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하심도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상처와 쓴뿌리 같은 이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자녀의 그 친밀한 사귐, 성령님의 자유로운 행하심,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 어둠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 상처 입은 것,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라도 낫고자 한다면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시간이 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과 방향과 때가 다르지만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낫고자 한다면,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기본이고 귀한 것임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 마치 잠들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가듯이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흔들고 열게 하는,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한꺼번에 다 열 수도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치우치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만남에서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또 개개인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